반갑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 내일 새벽에 온가족 축복 예배가 있어서 분명히 피곤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부 영유아 아이들과 우리 사무엘 1, 2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요셉 2부 우리 초등부 2부 아이들이 시작을 하여서 그 이후 요셉 1부, 그리고 다니엘부 중등부, 그리고 다윗부 고등부, 그리고 8월에는 우리 청년부들과 우리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2달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말씀과 또 은혜들을 기대하는 우리 여름 사역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혹시 좀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뭔가 표정들은 다 있으신데 말로 하기에는 쑥스러우신.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경험하고 믿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과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바쁜 일상을 쪼개어가면서 주중에 낮이나 저녁이나 오셔서 열심히 아이들이 할 공과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환경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아이들에게 줄 간식과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이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영어로는 hope, 발음이 좀 별로였나요? hope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희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재미있는 게, 제가 성경 검색 어플을 사용해서 이 성경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희망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는데 희망이 소망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희망이 한 20번 가까이 나왔는데 소망은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60번 이상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영어로는 hope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희망과 소망을 다르게 사용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희망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소망이지 않나. 그래서 또 성경 가운데서도 희망보다는 소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희망은 사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현재 실현되지 않은 것, 그래서 미래에 내가 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단어고요.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나죠, 나. 이런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희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희망은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한다고 해서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삼위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 소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학살과 우리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죽음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적 사실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용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 죽음의 수용소를 넘어서라고 하는 유명한 명절을 적은 정신과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와서 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는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도 늦게 온다 라고 하는 찬양을 유대인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살려주기 원한다. 나는 그런 살려줄 메시아가 오길 원한다는 내가 주체가 되는 희망의 노래를 무수히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버텨보았지만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수용소 밖을 나갔을 때 누리게 될 자유를 간절히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희망은 굉장히 미래적이라고 얘기했고 소망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현재 진행적이라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좋은 날들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부터 충실하게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 아래에서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가 수염이 나서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수염을 정갈하게 깎고 잘 만들어진 면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도 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수염을 깎고 하루에 아주 조금씩 배당되는 식수를 아껴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 그리고 이미 이루신 것들을 내가 충실히 살아가기로 바랐던 그 소망했던 빅터 프랭클은 감사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을 때 얼마 되지 않았던 생존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을 넘어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희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큰 차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역들이 많은 것들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이전에는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수련회를 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왁자지껄하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또 집합된 공간에서 재밌게 뛰어놀기도 하고
아주 풍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회 이탈 현상, 특별히 옛날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수영장 한번 간다고 했을 때 막 저도 수영복 챙겨가지고 막 선생님 따라서 막 뛰어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작은 간식 하나, 재미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 그리고 선생님들과 놀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감, 그 작은 기대감 하나로도 정말 즐겁게 참여했었던 것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었던 즐거움과 그때 내가 배울 수 있었던 뭔가를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그리고 손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에서 이미 그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는 더 자극적인 콘텐츠로,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선물들을 제시하면서 오면 에어팟 줄게, 아이패드 줄게 이러면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절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된 인간이라 죽어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버릴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죽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완전하게 죽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될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전인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주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작성한 이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 베드로가 자기만 그 명령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자신의 그 사명을 유업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교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전해져서 마침내는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또 흘러가야 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나라의 귀한 사역들 그리고 사업들을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번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명령하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맛을 찾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진 것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맛을, 그 싱싱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기, 소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이때에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또 우리 아이들이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업,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0명의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위해 그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이 모자란 것을 보고 미리 사와서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졸았을 때에 신랑이 불현듯 알지 못하는 때에 찾아왔고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만, 이번 수련회 때만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주님이 소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혹시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혹 우리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과 직장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소망의 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직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몰려오는 시련과 고난, 이 코로나의 상황, 또 당장 사실 이제 주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당장 내일부터 150mm의 강한 폭우가 온다는 예보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것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시련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자녀들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서 주신 사업을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이 놀라운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산성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